둘째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동역자는 자신을 내려놓고 사랑으로 짐을 지며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언급했지만 바울은 로마서 16장 3절에서 이들 부부를 자신의 동역자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4절 보니까 그렇게 말한 이유가 나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목을 내놓은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면 사형 집행자의 도끼 날 밑에 머리를 들이민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에베소에든지 아니면 그 이후든지 바울과 동역하면서 목숨을 내어놓고 일사각오로 바울과 함께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생사고락을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바울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자신을 내려놓고 사랑으로 짐을 지며 목숨까지도 내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언급한 대로 18절에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에베소를 떠나는데 고린도에서 이제 정착해서 로마에서 떠나서 고린도에서 정착해서 이제 기반을 쌓은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내려놓고 바울을 따라서 에베소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의 집을 내어주어서 교회로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고린도서 16장 19절이에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해야 되는 것,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로마서 16장에 있는 것처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은 후에 로마의 복음화를 위해서 자기를 추방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의 일에 힘썼습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필요에 따라서 한 번이 아니라 계속 희생하고 수고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희생하며 사랑으로 짐을 지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진정한 동역자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며 사랑으로 짐을 지며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에서 28절 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바울이 겪었던 어려움이 나오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고 태장, 뼈 조각, 새 조각 달린 그걸로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또 죽을 고비도 넘기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수많은 위험, 또 모함도 받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한결같은 거예요.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는 목숨도 내놓습니다. 또 골로새서 1장 24절 보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이 걸어왔던 하나님의 동역자 바울이 걸어온 길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였던 실라와 디모데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걸어왔던 길입니다. 그들은 바울처럼 자신의 삶을 다 내려놓고 사랑으로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짐을 함께 나누어 졌습니다. 여러분, 진짜 동역자는 일이 잘 될 때, 인정받고 주목받을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상황이 좋지 않고 내게 이익이 없어도, 내가 주목받지 못해도, 내게 큰 희생과 손해가 요구된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희생의 짐을 함께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걸 다 보고 계세요. 어떤 분들은 제가 이 말을 하니까 목사님, 그런데 제가 짐을 지려고 해도 잘하는 것이 없는데 무엇을 진단 말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사랑으로 져야 될 사명의 짐, 섬김의 짐이 있어요. 먼저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열심히 모여 예배 드리는 거예요. 또 기도의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시작될 특별 기도에 참석하는 거예요. 기도에 참석해서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아프리카와 열방을 위해서 중보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또 작은 섬김 같아 보여도 찾아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보면 특별히 식사를 많이 할 때 우리 식당 봉사, 설거지 봉사가 있습니다. 그럼 부서별로 돌아가요. 그럼 지나가다 보면 꼭
그곳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희생하려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교훈이 되시라고 좀 조심스럽지만 오래된 제 이야기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교회 와서 사역한 지 이제 만 18년 지나고 19년째가 되는 것 같아요. 캐나다에서 담임 목사님 집회 참석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 가운데 사랑하는 교회로 와서 지금 축복 가운데 잘 사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왔을 때 저희 교회가 방배동에 있었어요. 처음. 그리고 얼마 후에 서초동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매일 나가서 담임 목사님 말씀 듣고 또 함께 중보자들에게 기도하고 또 감사함으로 맡겨준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곁에서 뵀는데 너무 귀한 거예요. 이 시대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시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제가 부족하지만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물론 담임 목사님에서 중보기도 하고 또 맡겨준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걸 알고 있어요. 그래도 뭔가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주변에서 보니까 그때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담임 목사님의 비서실장으로 지금 사역하기 전에 우리 김옥경 목사님이, 부담임 목사님께서 계셨어요. 너무너무 잘 섬기시는 거예요. 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흉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가끔 담임 목사님께서 늦은 시간까지 교회에 남아 계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뭔가 이렇게 도울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갑자기 외출해야 될 때 남자 교육자가 있으면 좋아 보이더라고요.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때는 담임 목사님 사무실이 교회 안쪽에 있었고 그 옆에 부목사님들, 세 분의 부목사님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을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집에 가서 아내에게 이렇게 이 고민을 나눴습니다. 내가 보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좀 늦게 퇴근하실 때 누가 남아서 조금 도와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그때 저희 그 아이가 2명이었는데, 물론 지금도 2명이지만 첫째 딸이 3살이었고 둘째가 이제 태어난 지 한 100일 지나고 6개월로 향하는, 제 기억으로는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흔쾌하게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참 좋은 생각이라고.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 두 아이를 잘 돌볼 테니까 당신은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잘 도와드리세요. 참 고맙더라고요. 물론 제가 지금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때 그런 작은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일이지만 그때부터 다른 분들이 다 퇴근해도 그냥 교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 어쩌다가 담임 목사님께서 찾으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남아있는 것처럼 하고 가서 그렇게 도와드렸습니다. 그 후 시간이 지나서 울산 지교회 담당으로 발령될 때까지 한 6개월 정도, 1년 6개월 정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도 제가 이렇게 남아있는 것들을 잘 모르셨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제가 울산에 내려갔을 때 그때는 저희가 외부 집회가 많았기 때문에 외부 강사님들이 참 많이 오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모시러 가거나 같이 이렇게 뵐 날이 있으면 몇 명이 연속으로 똑같은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이 뭐였냐면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호의와 승진과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목사님은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섬기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별로 섬기는 것 같지는 않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후에 하나님의 은혜들이 계속 부어졌어요. 그리고 오래되지 않아서 그 하이드베이크 목사님의 동역자인 슈프레자 시톨 목사님, 그분이 울산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예언해 주셨어요. 근데 그 예언의 내용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승진이 오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할 것이고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에서 사역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예언을 해 주셨어요. 여러 예언들이 마음에 도전이 되는 내용이었지만 그중에 특별히 제 마음에 확 들어온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 예언이 이런 내용이에요. 변 목사님과 진 목사님의 관계가 아주 환상적으로 부드럽게 될 것입니다. 두 분의 유대 관계가 아주 강력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체험하셨던 것보다 더욱더 아주 강력한 유대 관계를 가지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분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선한 행보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앞의 내용보다 7배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심령에 붙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담임 목사님의 진정한 동역자가 되어 오랫동안 함께 동역할 거라는 예언이기 때문에 제가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18년 넘는 기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일을 해야 동역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함께 짐을 지고 돕고 희생하려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지시하신 아프리카 선교 사역을 할 때 감사하게도 정말 귀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이 일을 감당케 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 존귀한 수많은 성도분들이 아프리카 선교 때마다 세게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각 나라에서 부룬디의 보스코 목사님, 또 우간다의 패트릭 목사님, 탄자니아 오메가 목사님, 또 이번에 루안다 베데스다 목사님 너무너무 훌륭한 분들이에요. 사실 이 귀한 분들을 만나게 하셔서 동역케 하고 함께 아프리카 사랑하는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교회 아프리카 선교팀에 저보다 더 헌신적인 분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역을 감당케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통역으로 허대니 목사님 또 허윤 목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사역하고 계세요. 근데 이분들이 아프리카에서만 사역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돌아와서도 저와 연락하면서 아프리카 지교회들을 함께 돌보고 재정을 관리하고 또 새로운 세미나 치유전도 대성에 있으면 그 모든 스케줄들 또 상황들을 연락하면서 연결하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가는 모든 비행기, 숙박, 교통, 수단, 비자 등 다 알아보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통역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세미나 전에 우리 베이누 목사님과 함께 미리 가서 세미나 장소에서 의자 세팅, 마이크, 음향 전부 다 그걸 다 하십니다. 그리고 세미나 중간중간에 치유 간증을 다 녹음해서 번역하십니다. 그리고 세미나 후에 목회자들의 세미나에 대한 간증들 그걸 다 녹음해서 또 끝나고 다 번역하십니다. 그 외에도 해야 될 일이 정말로 많습니다. 또 예상치 못한 해야 될 일이 생기면 저와 함께 늦은 시간까지 알아보고 연락하고 그 일들을 다 해결합니다. 때로 잠도 미루고 그 일들 다 하고 그 다음날 또 세미나에 참석합니다. 그런데 불평이 없어요. 묵묵히 책임을 늘 다합니다. 또 이번에 부룬디로 가시는 베이노 목사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이노 목사님께서 부룬디로 이제 가족들과 이주하시는데 매 선교 때마다 한두 번 여러분께 나눠드린 것처럼 그 이민 가방 10개에서 12개를 또 물론 다른 돕는 분들 계시면 함께 준비해서 공항에 나옵니다. 그곳엔 책들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 음식 2달, 3달 먹을 밥솥, 인덕션, 조리기구, 영상, 음향 장비 정말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매번 선교 때 필요한 것들이 없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갖고 오십니다. 그리고 도착해서는 세미나를 할 수 있는 세미나 장소를 먼저 둘러보고 세미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썼대. 현지인들이 하는 거 아닙니다. 현지인들이 하지만 가서 의자까지 다 놔요. 때로는. 그리고 모든 시간 집중해서 성실히 사역을 돕습니다. 사진을 찍습니다. 매 타임 수백 장의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수백 장을 정리합니다. 시간이 꽤 걸려요. 그리고 매일 아침, 점심, 저녁을 짓습니다. 그 일 다 하고 아침, 점심, 저녁을. 그리고 3번 다 설거지 하세요. 저희 피곤하다고 설거지도 못하게 다 하세요. 그리고 그 외에 함께 기도하며 각 나라에서 해결해야 할 일들을 모여 상의하고 회의합니다. 그리고 세미나 끝날 때마다 이동할 때마다 그 풀었던 이민 가는 것과 방문하는 그런 12개의 짐들을 다 쌉니다. 밤새 싸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시 공항으로 나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평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감사함으로 매년 하고 있어요. 앞에 나서는 일도 아닌데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이 져야 될 짐을 기꺼이 지고 있습니다. 1달, 2달, 3달 또 돌아오고 또 나가서 1달, 2달 1년에 6개월 때로 8개월 이상 나간 적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또 이것이 자신을 내려놓고 희생하며 사명의 짐을 지고 나누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귀한 분들을 한 선교팀으로 불러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진정한 동력자가 걸어갈 길이에요. 저는 아프리카 선교회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 435 기도회 또 다른 부서들 운영하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수고를 뒤에서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 사역이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동역자의 길이에요.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희생하며 주님을 위해서 사명의 짐을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와 주님께서 사랑하는 영혼들을 돌보기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다는 의식, 이것이 진정한 동역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 안에서 바울의 동역자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걸어온 길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동역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사명은 물론 선교나 이런 건 특수한 사명일 수 있지만 이렇게 사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역자나 목회자의 사명이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25에서 27절 3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나 제가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야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듣기 좋은 소리 한다고 때때로 자기를 열심히 한다고 또 능력이 나타난다고 진정한 동역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를 위해서도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예요. 정말 바른 마음으로 자신을 내려놓고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주님이 찾으시는 진짜 동역자인 것입니다.